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 금송아지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멸하는 상황은 이제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관계 회복이 계속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징계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가 중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기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말 범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가 계속 있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진멸되는 상황은 면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시내산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산, 그 산에서 이제는 너희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는 인생의 복을 이야기할 때 뭐가 잘 되고 뭐 이 문제가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잘 되면 그냥 우리는 인생의 회복이 됐습니다. 인생이 풀렸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라는 그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도 이 땅을 떠나실 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풀리고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불행이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표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눈치채십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예전에 항상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내 민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라고 표현하며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오늘의 표현은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의 사자도요, 사자를 보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인생을 인도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2절에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라고 표현하시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게 하겠다.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그 사자가 가서 다 쫓아낼 거다. 그런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구절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40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완전히 깨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된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이 있으니까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표현은요, 죄 가운데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마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때 또다시 그 죄를 마주하고 또다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목이 곧은 것이 꺾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되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뤄주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형식은 다 있는데 하나님은 안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해볼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고, 무서운 건 교회는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선언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내기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고 내 뜻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무서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의 땅에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거에 기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뤄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는 약속을 이룰 거야 라는 반응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심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백성들도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나서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표시로 장식이 있는 옷이나 단장품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자신들이 장신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이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얘기는 이제 회개의 마음이 조금 갖춰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백성들이 이제야 조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갖춰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증거로, 너희가 회개하겠다라는 증거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단장품을 모두 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건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나왔죠? 그들의 장신구들을 다 빼서 가지고 가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금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자기들이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빼라라는 의미는 애굽의 그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모든 것을 빼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신구를 빼라는 것은요, 당시에 장신구가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저도 찾아보니까 장신구는 자기의 영광과 자랑, 신분과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금, 은 장식은 자신이 누리는 부귀와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영광과 자랑과 신분과 권세의 상징이 그 당시에 몸에 치장하는 장신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온몸에 금으로 치장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높은 신분이구나, 이 사람은 낮은 신분이구나, 이런 걸 아는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 장신구들을 다 해체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떼내라, 너희가 맨몸으로 내 앞에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건데 말로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이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것은요, 그것을 떼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정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요, 결단과 포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끊겠다라는 결단과 포기가 있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며 너희 안에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도구들, 그리고 너희의 신분을 나타냈던 그런 장신구들, 그런 모든 것을 빼고 이제 내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무섭고 슬펐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돼서 슬펐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시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끌어내시고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회개해라, 회개하고,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앞에서 장신구를 떼내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결단과 포기 없이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죄에 대한 회개와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을 포기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찍어가시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 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물질 성공, 잘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